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을까요? 자식을 사랑하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법제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대대손손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십계명에 포함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을 볼 때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부모 소외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때로는 왼수처럼 느껴지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고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 말씀은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주시는 온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십계명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십계명 시험을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5번째 계명을 그렇게 썼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니까 공격하라라고 쓴 거예요. 쓰면서도 이 아이가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공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무겁다, 비중이 나가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에 대해서 2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명령용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공경하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부모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카베드,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해당되는 2 대상이 하나님, 부모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경외해야 되는 존재인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칼날이라고 합니다. 칼날. 아까 말했던 카베드, 카바드의 반대말이에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칼날. 저주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치는 행위, 부모를 욕하는 행위, 구약 성경에서는 사형죄에 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인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구타와 저주, 멸시,
조롱과 착취, 구박과 쫓아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60대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었습니다. 26살에 취업해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업무 스트레스, 동료들과의 관계 불화로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이 아들이 회사를 못 나가고 집에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나이도 35살이나 처먹은 놈이 일 안 하고 맨날 집구석에 있다고 하니까 참다가 오늘 폭발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너는 왜 60대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몇 년째 일 안 하고 집에서 노냐? 라고 아버지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 3대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이야기를 올렸어요.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이렇게 올리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짐승 새끼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때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낳은 아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존재, 인간 유일한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이어지다가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 말세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마지막에 편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마지막에 잘 모실 수 있을까? 라고 해도 부족한데 자식들은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하는 이유,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장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셔. 에베소 6장 2,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되는 법칙, 이 땅에서 장수하는 법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제시하셨어요. 너희들 땅에서 정말 잘되고 싶지?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 그러면 잘 될 거야. 자식에게 잘해. 그러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스카이를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잘된 애들이 더 불효하고 부모님을 더 일찍 버리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이 아이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다면 내 부모 공경해라, 그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어떻게 묘사하셨느냐, 부자 관계로 묘사하셨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있어요. 내 장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 부모를 마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예요. 2020년 고령자 통계를 보니까 2025년에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1026만. 이것이 앞으로 3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이미 2020년에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크리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5계명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물질적 노후 봉양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 번째 핵심은 물질적으로 봉양해 드리는 것. 10계명의 부모 계명은 노년의 부모를 위해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것과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을 보고 너 어미다. 이제부터 너 엄마다. 부탁한다라고 마지막에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아마 요한이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어머니를 잘 돌봐줄 제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 공경은 조상 숭배라고 하는 이것과 충돌했습니다. 기독교가 구한 말에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한국 사회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못 믿겠다 그랬어요. 왜냐? 조상 숭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효라고 하는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종교로 오해받았습니다. 가장 키운 이유가 바로 이 조상에 대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를 드리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기독교 반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하니까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해드리는 것이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죽은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을 불신 형제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봐드릴 수 있지만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는 것이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려면 그분들을 감동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안 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부딪히거든요. 둘째, 부모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위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하고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워만 하면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하고는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여전히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왜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그곳에 내 삶의 흔적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막갑합니다. 매일 술을 드시고 오시는데 술만 들어가면 딴 사람이 됩니다.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폭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 드시고 오시면 눈앞에서 어머니를 때리는데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부모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그 이야기가 와닿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외지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가족의 품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겁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래서 그 가족 회의 결과 못 도와주겠다. 장례식 못 치르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장남이 나서서 트랙터를 팔고 전당 잡히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경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냐? 아버지한테 학대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여여봐야 그때서야 자식이 되고 자녀를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식이 될까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인격 때문에, 부모님의 인격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이 순간 굉장히 괴롭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괴로운 말씀이에요. 오른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자매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자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이 자매가 친인척 집을 전전하면서 초중고를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1학년 때 집을 나갔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또 어려워지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다시 살게 되었다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 나가달라고. 그래서 다시 어머니로부터 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혼자 또 독립을 해서 월세 10만 원짜리 방에서, 지하방에서 그냥 차디찬 방,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대학을 다 마쳤어요. 대학을 졸업 후에 동대문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개인 사업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큰 교회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위독하다고. 그 연락을 받고 가서 자신에게 상처만 준 그 아버지,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월 수백만 원이 나오는 병원비를 지불하면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온 얼굴이 허물과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물로 얼굴과 얼굴을 부비고 손으로 얼굴을 만져가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간호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인식하고 교회 부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부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대. 예수를 영접하고 드디어 아버지가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대.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자매님이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자기를 낳아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를 끝까지 간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고 천국에 보내드렸다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요즘 세상에는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자매가 정말로 존경스러웠어요. 결론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데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해드리는 것 참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영원히 부모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해녀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는 왠지 모르게 그냥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일자무식이셨어요. 글을 못 배우셨어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가 고3 때 이제 학교를 제주에서 마치고 대학을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대학 방학을 하면 집에 내려가잖아요. 집에 내려가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부두에 나와서 배를 타려고 부두에 나왔는데 보통 어머니가 안 나오셔요. 이렇게 부두에 안 나오세요. 저만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어머니가 마지막 부두에 나오셔가지고 떠나는 서울로 올라오는 저를 배웅하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방학 때 누님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우리 엄마한테 못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바치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못한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것에 바치겠다고, 그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부모님이 떠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부모님이 평생토록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해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시고 하실 때 그냥 사위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교회도 다니셨어요. 몇 번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장모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물론 믿으시는 분이셨지만 부모와 대화가 끊고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빠, 엄마 이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면 다 녹아내려요.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 어머니 그 한마디면 부모님 마음은 다 녹아내린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두고두고 명심하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못 지키니까 계명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자식 사랑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10계명, 특별히 5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을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또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받고 아픔을 안겨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속상해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섬기겠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